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었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단어 하나를 좀 중점으로 뒀었죠. 바로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지 못하지만 잠시 후에 볼 거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죽음이지만 부활이 찾아오고 지금은 근심이지만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런 역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이름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곧 기도할 때 지속적인 기도, 계속적인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과가 뭐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지만 계속 근심, 박해, 염려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고 그러기에 기도해라라고 도전 주시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도 이어지며 계속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반절 말씀이 예수께서 우리를 기도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선생님께서 오신 다음에 너희들이 예수 이름을 중보로 삼아서 스스로 주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달라고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뭔가 기도 부탁도 하지만 스스로 기도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예수가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너희가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내 이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결과가 있다, 변화가 있다, 역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사랑을 하신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두 가지가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또한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근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를 사랑할 때 주의 제자가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관심을 두시고 또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를 만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하고 감격하는 말씀인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누구 볼 때 말입니까? 우리 볼 때 말입니다. 좀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보면서 이런 생각 좀 한 게 유튜브를 보면 제가 원치 않지만 뭐가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이상하게 제 유튜브에 강아지가 자꾸 뜨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강아지가 주인이 1년 만에 군대 가다 돌아왔어요. 강아지가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너무 그러다가요. 주인이야 알면 짐작하시죠?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막 안기고 막 핥고 막 난리예요. 그 강아지가 너무 좋고 너무 기쁜 겁니다. 비유가 죄송하지만 강아지가 얼마나 주인 볼 때 기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 바라보실 때 그만큼 기뻐하시고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품어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기도하랍니다. 뭐요?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고 기도할 때 역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보시면 한 절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삶이 다 녹아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거 미치는 거 아시죠? 제 책에 나오지는 않고 그만 간질간질하고 나왔으면 좋겠구만 나오지는 않고 여기 말씀 보시면 아버지에서 나왔다 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선제성이고 세상에 왔다는 것은 성육신이고 공생애를 거치시면서 세상을 떠나시지 않습니까? 그 떠난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아버지께 가신다는 승천이 함께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이걸 쭉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30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30절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있사옵나이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31절 말씀 보시면 됐습니다 이제 31절 말씀 보시면 반문이 있어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믿느냐 하는 말씀을 그냥 너희가 지금 믿고 있구나라고 할 수도 있고 너희가 믿느냐 하면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믿고 있냐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믿음을 시험할 때가 분명히 찾아오는데 아직까지 너희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부족을 해요. 그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시험 왔었을 때 넘어질 때가 많아요. 32절 말씀 보시면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밤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예수가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갈 거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가 벌써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고난 때 바로 그 앞에서 흩어질 제자들의 모습을 주께서 아시고 너희가 믿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너희가 믿고 있냐, 진짜 믿는 거 맞냐, 부족하지 않냐 하며 책망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믿음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신 유명한 말씀과 행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하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미혹하고 시험할 때 베드로가 넘어졌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돌이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킨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너 위해서 기도하신다. 너 위해 기도했지 않나?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지만 그러처럼 갈 때까지 간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널 진짜 믿느냐? 믿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책망조의 말씀이시지만 책망이 끝이 아니라 아시기에 지금도 중보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심을 때가 많고 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께서 우리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쓰러질 만하고 충분히 예수를 따라할 만한 사람이 많았습니다만 다시 추스리고 온 이유가 예수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한테 너도 형제를 굳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저께인가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모습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의 짐을 담당한다라고 대신 짐을 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말씀이죠. 믿음이 강하다 하면 약한 자의 약점을 부족한 점을 대신 감당해주고 중보해주고 짐을 대신 져줘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중보가 있죠. 하지만 또한 동시에 중요한 것은 시험 당할 때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제자들은 다 떠나죠. 하지만 나와 함께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지만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지만 주님은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있으니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실 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실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가요? 이걸 내가 믿을 때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33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3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명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말씀 나오겠지만 평안을 내가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평안은 현재 근심하지만 장차 누릴 기쁨이고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신데 가장 마지막에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 많지만 이긴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결과가 뭐라고요? 평안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은 믿음의 결과인 거죠. 확고히 믿을 때 평안하지만 믿음이 없다 보면 아무리 많이 있고 가졌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고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기도의 근거를 보죠.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으시고 주목하시고 좋은 것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평강의 근거가 있습니다. 평강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가 다 버리고 도망가지만 아버지만큼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평강하게 십자가를 잠정할 수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근거가 있고 평안 근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역전되시고 그리고 사랑의 여러 가지 어려움 많겠지만 주 안에 머무시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합니다 하는 응답이 넘치는 삶, 평안이 가득한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자녀된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이 이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역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근심이지만 기쁨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 가운데 주님 참 근심 많고 어려움 많습니다.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주신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역전시키시는 분, 변화시키시는 분, 달라지게 하시는 그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세상 걸어갈 때 혼자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몰랄 때가 많고 아무도 함께할 때가 하자할 때가 많지만 하지만 꼭 기억하실 것은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을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주변에 혼란과 죽음이었지만 예수님만큼은 평안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평안을 보고 배우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평안은 믿음의 선물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세상 것으로 평안 기초 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 세상 이르신 그 주 이름을 믿음으로 평안 근거 잘 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주를 바라볼 때 기도해서 응답받고 새벽 찬송 기도 말씀 통해서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이 새벽 시간에 가장 평안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견고히 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은혜 빠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인생 되게 해 주시고 더 예수 붙잡고 은혜 사모하면서 아버지 이 신앙의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모든 자손에게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은혜 도와주시기 소망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경 역사와 기적들을 우리 삶과 실제 경험해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악한 게 떠나고 더러운 것이 아버지 깨끗해질 수 있는 역사들이 우리 가정과 신명을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시켜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하게 나라 방향이 잘 흘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미국과의 관세 문제, 중국과의 문제, 북한과의 문제가 많습니다. 아버지 실력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실력, 능력을 통해서 이 어려울 때를 잘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최봉협사는 11조와 감사원금, 성교원금, 찬양원금을 건축원금, 찬양원금 드립니다. 유진천 성도님 병사에 감사하며 감사의물을 드렸습니다. 손길의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바고 소망할 때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도심 가운데 여름 날씨에 건강하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그 삶과 영과 가정이 은혜 가운데 평안토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씩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거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평안 바라보는 허락하신 주를 바라보아 오늘도 함께 주를 찬양하며 걸어가서 기뻐하며 감사는 복된 삶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